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11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함께 이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사실 이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또 새벽 기도회를 조금 쉬었다면 또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래서 단순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 영성 생활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하고 다시금 세워가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이란 의미를 우리가 또 붙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항상 해오던 것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를 해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게 항상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다시 반복적인 이런 습관적인 기도의 생활 또 새벽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자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특별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좀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동안 하지 않던 것들을 또는 그동안 조금 느슨해졌던 것들을 이 고난주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세워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삶을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더 강하고 견고하게 회복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항상 해오던 거 우리가 항상 하던 지키던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좀 습관처럼 그냥 어떤 그 안에 담겨진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고 습관처럼 하던 그런 기도 생활 안에 다시 한번 특별한 의미를 불어넣는 그 특별한 의미가 살아나는 그런 의미를 지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라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상반된 이런 특별한 의미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서 우리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붙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데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건 영광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비참한 사건이 어떻게 영광인가?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영적인 원리를 이제 비유로, 물리적인 비유로, 그렇죠? 예수님은 이 영적인 원리를 자연적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밀알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이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그때는 곧 영광을 얻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기에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보기에는 그것이 참 비참하고 고난이고 십자가인데 영적인 의미에는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담겨져 있고 또 놀라운 특별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십자가인데 그 속 안에는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자연적인 물리적인 그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이 복음서에서 우리들에게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 사용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참 좋아 보이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십자가와 같은 그런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신 이 예수님의 비유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안목이 열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시죠. 권면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표현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내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집착을 하죠. 우리의 생명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의 생명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인간의 나약함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더 풍성한,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대한 조치를 좀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다. 생명을 미워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짐으로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뭘까? 결국 뭘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자해하라는 얘기인가? 자학하라는 얘기인가? 고행을 하라는 의미일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대해 갖고 있는 오해죠. 고난주간은 우리가 좀 고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의 특별한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종.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이 순종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얘기는요, 내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나의 고집을, 나의 자아를,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미워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명을 놓치고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해치니까, 나의 자아가 나를 해치니까,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을 놓치게 만드니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의 자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고난인 이유는 바로 나의 자아 때문인 겁니다. 나의 자아를 죽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난이 파생되는 거죠. 고난. 그게 고난주간의 의미예요. 고난주간의 의미는요, 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고난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담겨져 있는, 매해마다 이제 정기적으로 4월이 되면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해야 할 고난 주간의 특별한 의미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고난, 나의 고집을 꺾는 고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고난,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바로 이 고난 주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고난 안에 담겨진 진정한 특별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 죽음을 이기신 그 권능, 사단의 머리를 치시는 그 위대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절대로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계속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귓가에 천둥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면 영광.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나의 자아를 꺾고
이 고난의 순간과 과정을 통과를 할 때 여러분 천둥과 같은 천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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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난 이유, 또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십자가의 제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고행이 아니라 영광이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죽음이 아니라 죽음처럼 보이지만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천둥과 같은 소리로 지금 오늘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우리들의 귓가에 천둥 같은 소리를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힘을 내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와 상반된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자아를 따라가면 무조건 사망의 길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대로 먹기에 좋은 대로 그냥 내 자아를 따라가면 그건 무조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길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자아를 꺾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타고난 타락한 본성을 꺾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나빠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나빠서 그게 선한 길인데 고통스러운 거다. 이게 고난주간 안에 담겨지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자아를 꺾는 그 같은 고난의 순간을 통감으로써 영광의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사탄 마귀를 쫓아내셨다. 사탄 마귀를 이기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이 땅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모든 이름,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권능을 갖게 되셨다.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순종을 통해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사단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사단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사단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떠나가라 말로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으로 떠나보내시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쫓아내신 방식이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그만큼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상실해 갑니다. 이게 우리가 사단 마귀를 쓰러뜨리고 쫓아내는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자아를 따라가는 만큼 사단 마귀는 내 삶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렇죠? 이건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땅에서 이렇게 들리잖아요. 땅에 딱 눕혀놓은 십자가에 일단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뭐 고통이 말할 것도 없죠.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목이 하중이 실리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이끌겠노라. 생명으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또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라는 것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승천을 의미하시기도 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 몸으로 이끌겠노라. 내 몸을 이루겠노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저는 이 32절 안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내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사역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역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사역이 내 삶에 흘러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원리, 그거는 뭐냐?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단도 떠나갈 것이고, 그때 비록 고통은 수반될 수는 있지만, 고난이 수반될 수는 있지만, 왜? 내 타고난 본성을 꺾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들려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권세, 사단 마귀를 내쫓으신 그 영적인 권능이 몸으로까지 흘러들어오기 위해서 영적인 중추 신경계를 통해 우리의 몸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머리와 같이 내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삶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고행이 아니라 나의 타고난 타락한 본성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인 것이지, 그것이 내게 해롭거나 그것이 나를 해치기 때문에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란 단어, 이 고난 주간 안에 담겨진 고난이란 단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고난 주간에는 월화수목금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우리의 자아를 말씀에 못 박는,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영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파티가 있어야 된다. 이 고난 주간에는 파티가.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는 정말 파티를 열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티를. 저는 그 파티가 지금부터 기대가 돼가지고 벌써 광고를 1년 전부터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특별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고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고난, 나를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을 죽임으로써 나오는 그 고난, 그 생명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과 기쁨과 소망과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 충만한 그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고난 주간 안에 담겨져 있는 특별한 그 메시지,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그 권능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죽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과 권위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교회의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